안녕하세요. 성공의 송경용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개중 잘 나온 사진이라 제가 늘 갖고 다닙니다. 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옥스퍼드에 있을 때 수녀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수녀원인데요. 네. 그 인물이 받쳐주시는 우리 송 목사님 뒤에 이렇게 나오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이게. 말씀도 잘하시고, 예. 그 좀 길게 하셔서 덕분에 고맙습니다. 제가 좀 짧게 제 시간이 짧아져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하기 전에 잠깐 글 하나 읽겠습니다. 걷기라고 하는 건데요. 걷기는 집의 반대다. 걷기는 어떤 거처를 향유하는 것의 반대다. 우연히 내딛는 걸음걸음이 인간을 과객으로 길 저 너머의 나그네로 변모시키기 때문이다. 그를 걷잡을 수 없는 인간으로, 집도 절도 없는 인간으로, 구두 밑창이 닳도록 어느새 저만큼 떠나버린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바로 그가 저녁마다 잠자는 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여기 혹은 저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실처럼 뻗어간 길, 고저장단으로 변화하는 곡선의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 걷는 사람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다가 거처를 정한다. 저녁에 멈추는 발걸음, 밤의 휴식, 그리고 식사는 매일같이 새롭게 달라지는 거처를 체험적 시간 속에 새겨놓는다. 걷는 사람은 시간을 제 것으로 장악함으로 시간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숱한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을 다 버리고 바로 이런 이동수단을 택함으로써 그는 달력의 시간과 맞서서 자신의 독립성을 앞세운다. 이게 걷기 예찬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글을 잠깐 인용했습니다. 저는 걷는 교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걷는 교회냐면 걸어 당기기 때문에 걷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영국에서 작년 11월 말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에 가기 전에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눔의 집이라고 산동네에서 나눔의 집을 1986년에 상계동에 처음 세워서 거기서 하다가 이제 서초동 지금 법원 있고 검찰청 있는 거기에 그 비닐 천막촌 있을 때 거기서 또 살다가 봉천동에 90년도에 와서 철거민들하고 그 산동네에서 한 20여 년 있다가 영국으로 잠깐 가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책을 보니까 천지가 밥이다, 세상이 그릇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임지호 선생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요리사입니다. 이분이 사방 천지를 다니면서 그 요리를 직접 그 지방에서 나는 동네에서 나는 풀과 나무를 뜯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멋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전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감동을 했어요. 정말 요리사구나 하는. 왜 걷는 교회를 시작했냐면 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제가 한 20여 년 저도 기존 교회도 있어봤고 또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그 산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과 소위 성문박 교회를 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러니까 그때도 1985년에 제가 그 계획을 세울 때도 기존의 어떤 제도권 교회의 모습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심각한 회의가 들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또 모일 수 있는 교회, 또 그 사람들이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를 시작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선 또 뭐 아주 웅장한 교회에서 목회도 해보고 또 대학의 채플린, 런던 대학의 채플린으로도 해보고 또 여러 경험을 해보면서 참 교회를 한다는 게 아까 우리 송상호 목사님 그 요새 행복하시다고 그랬는데 저도 좀 행복하고 싶었어요. 교회를 하면서 자유롭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 걷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부적응자들이 많습니다. 교파, 교단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신앙의 연조가 어떤지, 뭐 왜 왔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길에다 맡깁니다. 같이 걸으면서 저희는 길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걸으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또 적당한 곳이 나타나면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강변에서, 때로는 숲속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눈이 가득 쌓인 저 하늘공원 뭐 이런 데서 그냥 바람 싱싱 부는 데서, 때로는 북한산 산장에서, 남한산상에서, 한 귀퉁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좋아요. 행복해요. 자유롭고. 아까 우리 송 목사님 존립의 걱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20여 년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공과금 안 내잖아요 이제. 대관료니 뭐 전세니 뭐 월세니 이런 거 없잖아요. 세상이 다 내 교회인데, 천지가 다 내 교회인데. 그래서 저는 늘 예배 시작할 때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넓고 제일 높은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마나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참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성인 프란시스가 늑대하고 대화를 하고 참새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양하고도 달림하고도 하고. 근데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참새하고 막 새들이 옆에 닭장이 있었어요. 옆에. 어떻게 이놈 자식들이 막 해가 뜬 지가 언젠데도 계속 꼬꾸대하고 그래서 시끄럽겠다 그랬는데 예배 딱 시작하니까 정말 기적처럼 새 한 마리, 닭 한 마리 울지라. 그리고 예배 딱 끝나니까 그때 또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제 인사를 같이 해주셔서. 근데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걷는다는 것이 제가 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저쪽에 보면 뭐 밤중 묵상 뭐 이런데 제가 몇 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걷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써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냥 저는 교회와 신앙이 좀 자유롭고 해방감을 느끼고 좀 울타리가 없는, 또 경계가 없는 그런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젠 일생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그런 경계를 좀 허물 때가 됐다. 최근에 정말 어제도 뭐 TV에 2580에 나왔지만 저는 그런 걸 보면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교회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이미지 안에 갇혀 있게 될 때 정말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인가? 정말 그렇게 공격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울타리를 치고 마치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전도와 행태, 교회 행태가 정말 평화를 이룰 것인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평화와 사랑을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셨는데 마치 상대방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어떤 선교, 그런 교회, 그런 어떤 신앙, 그런 교리 이제는 좀 저는 벗어 던져야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이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하느님께서 주셨고 또 그 정도는 우리가 성숙돼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걷는 교회를 하면 첫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걷다 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이 아스팔트 길을 걷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한 15분 지나면 짜증을 내요. 그리고 특히 애 엄마들 굉장히 피곤해해요. 한 30분 이상 걸으면. 그럼 아이들도 계속 엄마한테 찌댕이 붙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뭐 물 주세요, 과자 주세요, 막 찌댕이 붙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길을 걷거나 흙길을 걸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정신없이 뛰어놀아요. 엄마가 찾아야 돼. 막 쫓아다녀야 돼. 저는 그 자연이 가지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자들, 특히 여성들, 여기 이렇게 뭐 자유롭게 앉아 계시면 교회 가면 이제 시집 가고 뭐 애엄마 되면 교회 가면 서빙 하셔야 되잖아. 네?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무게 잡고 앉아 계십니다. 장로님 되셨다고 성경책 딱 끼고 이렇게 무게 잡고 가면, 여성들은 얼른 부엌에 가서 빨리 밥 해야 되고 뭐 청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해. 그런 교회들이 참 많죠. 교회의 어떤 그런 가부장적 질서가 교회처럼 강하게 남아 있는 데가 없잖아요. 뭐 심지어는 YMCA는 아직 뭐 여성 참정권도 안 줘가지고 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19세기 구한말에 그게 쭉 오는 거죠. 그 교회 조직에. 그런데 여성들이 대단히 해방감을 느낍니다. 똑같이 걷잖아요. 길 위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직제가 없어요. 무슨 뭐 유연이니 뭐 장로니 뭐 집사니 없습니다. 다 길동무입니다. 길 위에서 함께 길을 가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그리고 함께 각자의 길을 가는, 함께 걷지만 각자의 길을 가고 각자의 길을 가지만 함께 한 길을 걷는, 우린 길동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다. 이런 개념으로 함께 걷습니다. 다음 주에는 춘천행 기차를 타고 갑니다. 이제 춘천행 기차가 마지막 뭐 없어진다고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춘천에 가자. 그래서 춘천에도 걷는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걷는 교회 식구들하고 춘천 일대를 걷고, 또 뭐죠? 그 춘천에 막국수하고 닭갈비 먹고 이렇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 천지 사방을 다 돌아다닙니다. 다 돌아다니는데요. 저는 걸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아파서 갔는데 걷질 못했어요. 여기서 이만큼을 걷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근데 대부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의 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 몸을 움직이지 않고, 우리 그렇잖아요. 살 뺀다고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뺄까? 살 빼려면 덜 먹어야지. 운동해야지. 알면서 그냥 안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 책 보고 연구 막 합니다. 연구하다 또 과자 집어 먹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연구하면서. 그래요. 몸이 가지 않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기도, 영성, 온갖 영성 수련 뭐 이런 거 많아요. 몸이 가지 않는.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제도화되면서 소위 그 플래시 보디라고 한 육에 관한 이런 것들이 마치 이렇게 영육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뭐 육은 영을 가둔 감옥이라는 쌀데기 없는 소리들을 합니다. 저는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어주신 자연이잖아요. 흙이잖아요. 가장 거룩한 조각이고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걷기를 시작을 해서, 제가 5m, 10m, 25m 이렇게 걸었다 결국 40리를 걸었어요. 영국에 있을 때 템즈 강변을 40리를 걸으면서 느꼈던 거는, 넉 달을 6개월을 걸었는데 평소에 차 타고 슉 지나가던 길이 무수한 생명들이 거기 있었어요. 풀과 나무와 벌레와 돌과 모래와 그리고 바람과 햇살과,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들의 움직임과 가장 가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 또는 어떤 인간의 이기, 이 문명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만난다고 하지만,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 잠깐 보고 하는 것이지, 정말 내 몸으로 느끼면서, 그래서 시간마다, 계절마다, 요일마다
느낌이 달랐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신비를 몸으로 발바닥으로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때로는 맨발로 신발을 벗고 서너 시간씩 걸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이제 다시는 이 건물 월세 내고 뭐 공과금 내고 뭐 또 뭘 지어야 되고 이런 거 좀 안 하고 싶고요. 안 할 거예요.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저는 그래요. 뭐 저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은 없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고 싶어 하겠지만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건물 더 안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그렇게 좀 자유롭고 뭔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온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 더 자세한 뭐 내용 별거 없어요. 별 생각 없이 했어요. 그냥 자유롭고 싶고 해방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걸어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